오늘 저는 창세기 1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를 갖고 계시는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사람 안에 기록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것들이 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때 그것을 서로 간직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에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의 그 역사하신 말씀을 나눴죠. 아담 이후로 거기에 아벨이라는 생명의 길을 간 자가 있죠. 그리고 그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셋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에노스라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도 나오며 무두셀라, 기억나죠? 뭐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이런 또 노아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사실도 있지만 또 소극적인 그러한 사역도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길을 가는, 사마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자라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역사를 하지만, 또 사마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인이죠. 가인은 바로 사단의 선악의 지식나무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류를 말합니다. 이제 사람은 이 점점점 세상화, 타락한 인류의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장 3절부터 읽어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생명의 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는 자기 관념이나 자기 생각에 따른 사마의 길을 건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는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그 가인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또 농사를 져서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 아닙니다. 자기 간념과 자기 의견에 따른 제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보통 사람들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한 것이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에서 계시란 단어가 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시가 없으면 내 생각, 내 의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아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사람이 자기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죠. 또 좌절감을 느끼고 분을 느끼고 그 다음에 증오심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도 그러잖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썼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살인, 미움이라는 것이 올라와서 결국 성경 보니까 들에 있을 때 돌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첫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가인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뭐 유리한다는 것은 땅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거할 곳이 없게 되는, 방탕하는, 그러한 헤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아주 악해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우리 뭐 알다시피 신약에서도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종교적인 열심이 진짜 많았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올바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크리스찬들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는 분이 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스테반의 순교하는 거기에 그도 같이 동참하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 결박해 올려는 그런 아주 강한 증오심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자기 이념에 목숨을 걸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상과 이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그런 얘기를 뭐 잘 안 하죠. 우리가 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사상이죠. 사상, 자기들의 이념, 그런 게 꽉 붙잡힌 사람을 보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상과 이념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거기다 목숨을 걸죠. 목숨을 걸어. 이것은 참 무서운 것이죠. 뭐 사실 그거나 북한에 있는 그것도 사상이죠.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 사상입니다. 종교죠.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종교적인 사람들은 방황하고 방탕하고 유리하는,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죠.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져야 됩니다. 원래 참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들의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소위 인간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인간 가인의 문화를 나는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 문화 이런 단어들이 영적으로 되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문화, 우리는 아주 문화재를 강조하고 종종 보면 이렇게 굿이나 당군도 이렇게 아주 추모하고 아주 띄워주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인간 문화, 대한민국 문화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그것은 진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이제 스스로 인간의 문화의 첫 번째 요소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생존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읽어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제는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 그러는데 그가 뭘 쌓았어요? 성을 왜 쌓습니까? 성을 쌓는 이유는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또 자기가 잘못을 했죠. 동생을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항상 도둑질한 사람은요, 남들이 내 걸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둑질 안 해본 사람들은 물건을 이렇게 놔도 남들이 저거 갖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왜? 훔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남의 것을 훔쳐본 사람은 자기 좋은 물건을 어디다 놔두면 혹시 내 거 훔쳐가지 않을까? 이 가인은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성을 쌓죠. 원래 성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자기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우리의 생계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계가 우리 여기서는 우리 지금은 현대는 직장과 사업장이지만 일단 우리에게 생계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의 자녀들과 얘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4장 20절부터 읽어보니까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여기는 가인의 족보들의 사람들, 가인의 족보에서 이제 모든 인간 문화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을 쌓고, 두 번째는 이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왜? 우리들은 우리의 생계, 목숨을 유지해야 되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을 치는, 그래서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가축을 치게 되는 조상이 되었다 말씀하고, 21절 읽어보니까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사람이 일단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 때 기쁨을 다른 말로 오락이라 그래요. 오락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오락의 최고의 정점이 뭡니까? 음악이에요. 음악.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요? 수군과 퉁소를 잡나의 조상. 그러니까 연예계 아니면 노래, 가수, 트로트 이런 모든 것이 그냥 한국 모든 오락의 중심이 되어 있죠. 최고의 오락은 이 음악이죠. 음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음악조차도, 바로 음악이란 문화조차도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문화의 시작인데,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리와 쇠를 어떤 도구도 만들겠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냥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 세상의 문화를 보시면, 세상의 문화, 이 국가도 마찬가지. 이 국가도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기쁘게 살까? 아까 음악을 말하죠. 이제 오락.
어떻게 오늘은 기뻐할, 무엇으로 해서 기뻐할까?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킬까? 그래서 뭐 국방부, 막 요즘에 뭐 TV를 봐도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군사력 같은 거 늘 강조하죠. 무슨 핵무기, 뭐 비행기, 뭐 첨단 장비, 왜 다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이 뭐야?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참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생활을 공급하는 나의 모든 공급자가 돼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방패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 가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니까 사람의 타락에 결국은 그냥 정욕이죠.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뒤에 보면 이제 일부 다처라고 말하죠. 이게 부위를 많이 갖는, 이것도 뭐예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정욕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4장 2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그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적어도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둘. 여기 보니까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라 이로다 하였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주 거만스럽게, 뭐라 모르겠어요. 여기 어떤 소년을 죽였나 봐요. 아마 소년이 어떻게 부딪혔는지 어떤 좀 실수했는데 네가 날 건드려? 그래갖고 그냥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거만스럽게, 가인이 7배라면 나는 77배의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이 있겠지만 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거만스러운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일부 다처의 그런 모습도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이 타락이 깊어지죠. 그래서 난 창세기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뭐 천사죠. 천사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합돼서 어떠한 네피림 같은 특이한 어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셔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변질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영, 천사나 짐승이나 또 아니면 남자나 남자, 여자가 이런 것들은 진짜 뭐 동성애라 그러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점점점 타락하니까 미국부터 시작해갖고 점점점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 결혼도 합법화시키고, 그러면 특별히 뭐 진보 갖고 특별히 뭐 사람들을 이렇게 인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류를 말조시키는 악한 일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육신이 됐다.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오직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읽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거인이란 뜻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혼합된 특이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가인의 사마의 길을 가는 자들의 결론을
이렇게 답을 내서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을 바로 노아의 홍수로 그냥 끝내버리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바로 사단의 사마의 길을 걷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의 결국 그들은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런데도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도 이미 사람의 이 육체 안에는 사단의 생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생명이 계속 우리 안에도 흘러나오죠. 결국 그 거역성들이 죄성이 점점 나타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내면 점점 그것이 악해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하나니까 모든 인류들이 모이면 그 하나된 마음으로 일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우리가 돌 대신 벽돌을 만들자. 이 벽돌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흙도 원래 있는 거죠. 흙에다 물을 섞은 거.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어서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하늘에 솟도록. 하늘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늘에 높이 쌓아갖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거기서 우리의 사람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 강남 가도 103층, 100몇 층이죠?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한 100층 넘어요. 거기 높은, 거기 종종 이게 멀리서 봐도요, 다른 이렇게 건물들은 요만한데 거기는 얼마나 높은지 몰라. 뭐 그것도 현대 시대의 바벨탑 같은 거죠. 하나님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탑 꼭대기를 쌓아 하늘까지 닿도록 쌓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얘네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별짓을 다 한다. 안 되겠다 갖고 언어를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어가 부분적으로 갖게 돼요. 원래 하나가 딱 됐는데 이것이 그릇을 딱 던지면 이렇게 깨지잖아, 조각조각. 그래서 조각조각 깨져갖고 그 부분적으로 만난 사람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온 세계로 사람들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의 가장 주된 것은요, 모든 타락한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가 돼서 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최고의 제약이죠. 죄가 가장 높은 단계가 뭐야? 집단적인 반역,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세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이 교회를 일방적으로 핍박을 많이 했죠. 집단적인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사실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아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는 가인 알잖아요. 가인의 모든 것을 끝냈지만 이제 모든 인류, 타락한 인류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은 아담 족속을 버리십니다. 피조된 인류를 포기하셔요. 포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창조된, 피조된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절대로 올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부르심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도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있고요, 부르심을 받아갖고 또 성경을 보면 실패하는 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거기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롯 하면 우리가 항상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믿음의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돼요. 뭐 결국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고, 아브라함은 네가 그렇게 우리가 혈육인데 싸울 수 있지 않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땅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먼저 이렇게 움츠고 내가 붙잡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예요. 순서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롯이 딱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땅이 비옥해. 거기 아주 풀도 많이 나고 뭐 목축을 해도 아주 넉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가까운 땅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그 가까운 데 보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발걸음도, 자기 가족들도 점점 어떻게 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도시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타락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중에는 결국 거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찾아오는데 주님과 천사 둘이 와요. 그래서 사라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도 주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도, 아브라함 입장도 되지만 우리 롯의 입장도 돼봐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도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교회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세상에 좀 멀리 나가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세상에 더 심취하고 세상의 동료들과 같이 뭐 놀고 같이 일도 하고 계속 돈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영 편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다 느낍니다. 여러분도 직장 나가봐도 다 알죠. 야, 내가 여기 있는 자리가 아닌데, 내가 교회,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그 마음 편하지 않아. 그건 나올 수도 없죠. 또 우리 생계 때문에. 뭐 롯도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소돔 문 앞에 저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주 범상치 않는 두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천사죠. 성경은 천사라고 써요. 두 천사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파악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롯이 아직 그 안에 소돔 성문 앞에서 이렇게 아마 무슨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야,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닌데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하고 어떤 눌린 마음으로 먼 산을 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남자가 오니까 범상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아유, 우리 집에 좀 들어가서 쉬었다가 볼일을 보러 가십시오. 내일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나는 밤이 어두워도 이 밖에서 살 것이다 하니까, 그냥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아닙니다, 거기 집에 들어가서 발도 좀 씻고 내가 음식 만들어지니까 좀 드십시오. 그래서 그냥 설득해서 그 두 천사를, 두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소돔 안에 있는 자기 집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당시 이 소돔이 아주 음란하고 박탕합니다. 아주 동성연애의 장소예요. 그래갖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시대가 되는 그런 아주 타락한 최고의 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18장 상세 18장 20절 보니까,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성적으로 타락의 최고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까 이제 천사를 보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파악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그 롯이 그 두 천사를 데리고 자기 집을 갔는데, 그 많은 남자들이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딱 보고 문 앞에 와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야, 너 금방 보니까 아주 남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하고 관계하겠다, 욕보이겠다, 그 사람을 꺼내라.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다 도는 거예요. 모든 것이 초점이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9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것은 욕을 보이겠다, 겁탈하겠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걱정, 이분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 이분들은 그러면서 다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데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건드리지 말라.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미쳐갖고 막 집을 문을 부수려고 들어오니까 그 천사가 롯을 부릅니다. 돌아라, 그냥 돌아라. 그리고 나서 천사니까 한순간에 손으로 쫙 하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갖고 막 잘 못 보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빨리 이 성에서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가족이 있으면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있죠. 자기 두 딸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두 딸이 결혼할 사이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죠. 야,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야,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야 된다. 안 떠나면 안 된다. 롯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알고. 그래서 빨리 떠나라고 말을 하는.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사이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돼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 19장 읽어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요즘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니면 아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래? 농담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뭐래요? 농담으로 여겨. 이들도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대. 빨리 떠나야 돼. 지금 안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외쳐도 농담으로 여기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농담으로 우습게, 지금 일이 아니야, 뭐 언젠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농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서운 것이죠. 결국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과 25절에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냥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롯도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나오고 딸들도 나오죠. 근데 사이대는 안 나와요. 피가 안 섞여서 그런지 안 나왔어. 일단은 뭐 그래갖고 거기서 다 농담으로 여기서 다 죽었겠죠. 근데 이 부인이 그 나름대로 롯이 하는 목축을 하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 거기에 집에 뭐 보물도 많고 돈도 많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러면서 일단은 남편이 막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된다고, 하나 심판이 온다, 대신 뒤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막 그런데 막 가다가 부인이 설마 심판이 오겠어 그러면서 그 세상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왜? 거기에 자기 부귀영화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뒤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소금 기둥이 됐더라. 그래서 26절에 19장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이 옵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해요. 너무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는 두려움과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부인도 소금 기둥이 돼서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롯과 딸들만 남은 거예요. 또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씁니다. 아주 우리가 이런 성경을 쓰면요, 아주 좋은 것만 쓸 텐데 아주 좀 쓰기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이제 사람들이 다 죽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자식을 낳아야 될 텐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갖고 우리가 자식을 낳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갖고 자식을 낳아요. 성경은 아주 근친상간이라 그러죠. 그런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가 하나님께 한때는 선택됐죠. 그러나 세상의 죄와 흘러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손 암몬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 후대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들의 그 근원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피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돼요. 세상과 이렇게 결합돼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쓰죠. 여러분 안에도 다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부서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얻고 하나님과 점점점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사단의 그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히스토리가 그들에게 써지는 거예요. 멸망의 히스토리가 한편적으로 또 써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히스토리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 길이 좁지만 협착하지만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온전히 기록돼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왕노릇하고 누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실패할 롯처럼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의 후손이 돼서 다시는 야훼의 총에 가입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사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를 쓰고 계시구나. 그 심판의 역사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언젠간 다 그들이 심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단이 갖다주는 선악의 지식의 길, 사망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따지지 마세요. 또 인간의 열심으로, 아까 가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도 진짜 자기가 수고했어요. 많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열정적으로 땅의 소산을 얻은 겁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계시한 방법대로 주님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계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라 그래요? 다 종교고 가짜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입술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봉사도, 요즘에 보면 우리 성도 중에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특별히 예배가 있는 날 같은 날은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러 봉사하러 와요. 그런 모든 봉사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오셔서 성전도 한번 이렇게 의자도 한번 닦고 이렇게 봉사하는 기쁨이 있으면 때가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역사도 쓰지만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항실한 심판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롯에 대한 기록, 롯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경고가 돼야 돼요. 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망의 길을, 사단의 죄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결국 심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음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 참된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